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앞으로 한 2번 정도 우리가 잘 아는 놋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부터는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젊은 그러한 세대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수기 26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1세대 2사람 빼고는 모두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2세대의 시작이지만 실제로는 21장에서부터 이 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의 주도적인 전쟁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세대들이 방황했고 실패했던 세월과 달리 이 젊은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들은 전쟁 가운데 계속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준비하고 들어갈 채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이 지혜롭든 물질이 많든 똑똑하든 세상 말로 잘났든 못났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왕의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큰 길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름길이 아닌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고단한 여정을 2세대들이 이제 남쪽으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이 상함을 얻었어요. 편한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고생스러우니까 이 불평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이 탁 상해버리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똑같이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게 했던 것처럼 원망이 시작돼요. 잘 보셔서 알겠지만 목사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모세와 같은 인간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진짜 먹을 게 없었나요?
물이 없었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라고 원망을 해요.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안식일 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셔요.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반석을 깨트려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지금 먹고 있는 신령한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갈 때까지 가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의 최고 정점이 뭐냐면 이 만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이 하찮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잖아요. 부검을 할 때 보면 정말 끔찍해요. 저는 군대를 잠깐 갔다 오고 나서 법원 검찰청에서 제가 그 사건 기록을 6개월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라디오만 들으면서 밀봉된 방에서 그걸 카피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2만 장씩. 꼭 밥 먹고 나면 이 식체 부검하는 사진들이 넘어와요. 그리고 이게 종이에, 두꺼운 종에다 이게 넘기면 잘 안 넘어요. 그럼 보게 되잖아요. 처음엔 멀쩡한 사진인데 이게 거꾸로 복사를 하니까 막 이상한 막 내용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지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아주 옆집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다 눈이 감기셔야 돼요. 그렇죠?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애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1세대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2세대들은 1세대들은 두려워하지만 2세대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갔어요. 순종하며. 그리고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백성이 불평하면 먼저 엎드렸는데 오늘은 백성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회개해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불평과 불명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또 보내십니다. 진짜 뱀은 아니죠. 이 놋뱀은 가짜고 불뱀은 진짜고, 그런데 이 불뱀이 불에 탄다, 뜨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물리면 정말 괴로운 그러한 불뱀인데,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불뱀은 죄에 대한 치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면 아주 타는 듯한 느낌이고 죽기도 하고, 그만큼 죄에 대한 분명한 모양과 고통을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어제부터 막 뜨거운 막 이 두꺼운 큰 냄비들에 저도 그걸 가끔 이렇게 옮길 때마다 와, 이건 진짜 우리 사모님이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기 진짜 힘드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화상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화상 병원을 몇 번 신방 갔는데 너무 진짜 얼굴이 막 이렇게 변형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분들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이 불뱀이 뜨겁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한번 사자가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비디오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죄가 이렇게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불뱀에게 물리면서 그 죄에 대한 것이 이마만큼 파급적이고 이마만큼 치명적이고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불뱀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는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이 불뱀을 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모세가 엎드리기도 전에 이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와서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알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범죄하고, 물론 하나님의 심판 불뱀이 있었지만 저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진짜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내면에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정말 다른 아내, 남편 아닌 사람과 성적인 그런 문란한 것 말고 마음으로 음욕 품지 말라.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세계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할 줄 알았어요. 이 세대들의 특징은.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가운데서 이 마음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져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냥 악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해 나갔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부모의 세대와 조금 다른 모습.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높은 막대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8절에. 그리고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8절 9절에 보다, 바라봐라, 눈으로 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놋뱀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시는 것.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놋뱀으로,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놋뱀을 바라볼 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지만 바라보는 자는 그 고통에서 건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도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날마다 죄 짓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놋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왔어요. 죄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놋뱀은
뱀의 모양이지만 진짜 뱀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도 비록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유전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바로 뱀의 형상이지만 뱀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놋의 특징이 있습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놋은 심판의 상징뿐만 아니라 심판을 견디는 그러한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놋이라는 것이. 그래서 뜨거운 불에도 이 놋이 견뎌내는 겁니다. 바로 놋뱀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없어요. 왜냐? 죄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심판을 견뎌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기는 죽으셨지만 성령께서 부활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놋뱀이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고 성령께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자체가 저주받는 인생이거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자기가 나무 장대 해놓고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저주를 철저하게,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심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려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장대의 달리심을 통해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냐는 거죠. 놋뱀에 물린,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에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의 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팹타이즘, 침례교에서는 진짜 욕조에 물이 머리까지 쑥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쳐다봤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눈을 찡그리고 아무것도 보기 싫고 고통을 참아내려고 높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는 거에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믿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어요.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덮어놓고 믿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어요. 좀 부담스러운 건, 그래서 스티브 성도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카페테리아 신앙이라고, 카페테리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분의 순종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언이라고 하는 이언 두깃, 좀 발음이 어려운 영어 발음인데 이분이 쓴 글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적용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이분이 연구하고 하신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회개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회개로 나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유명한 장소 엔게디가 있거든요. 엔게디에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우기 때, 즉 비가 이스라엘에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두 유튜브 청년이 정말 날이 멀쩡한 날이었어요. 그 와디에서 이렇게 막 걷고 계곡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몇 시간 전에 비가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 드라이 돼 있는데 갑자기 폭포수 같은 물이 확 밀려와서 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 그리고 물에 막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가까스로 바위에 이리쿵 저리쿵 부딪혀서 그냥 바위를 껴안았대요. 그랬더니 막 물이 그냥 막 깔딱깔딱거리고 간신히 바위를 잡고 보니까 엄청난 물이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대요. 갑자기 비가 오면 멀쩡하다가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고도가 왔다 갔다가 상당히 심해요. 사해는 해수면에 500m 안쪽에 있어요. 땅속에. 그러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너무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비가 내려서 몰려서 내려오면 저기 몇 마일 뒤에는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급류처럼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디 사이사이에 보면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들이 와서, 지금은 두레박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쉽게. 그들이 거기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 청년들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속옷만 입은 채로 구조됐어요. 온몸에 막 다 그 바위에 부딪히고 머리 다 찢어지고 헬기 타고 나중에 병원에 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엔게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무섭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것, 즉 회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이 됐을 때 우리에게 확 댐이 터지는 것처럼 휘몰아칠 때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우리 자신의 그 심각한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옮겨지는 것, 그게 회개라고 이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이 지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소유하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회개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러한 회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두 번째로는 광야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고 이하는 이야기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있지 우리의 성실하심이나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력의 노력으로 성찰하고 도를 닦아서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만, 그분이 죽어주신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광야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로 아주 쉽게 풀이해놨어요. 복음은 믿음의 삶으로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sinner, 죄인. 근데 S-I-N-N-E-R, 죄인이잖아요. 근데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요. S-I-N-G-E-R, 싱어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아직 멀었구나. 영어 스펠링 하나 딱 바꾸는데 죄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경배와 찬양하잖아요. 주일날도 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호흡과 같이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시너에서 싱어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기쁨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거저 그분을 믿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성만찬에도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인 거예요. 캐톨릭처럼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홀리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밀병이에요. 그냥 그레이프스 와인이라고요.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 그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늘 목적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에요. 경주하는 자가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데 꼬린 지점이 내가 원하는데 정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정한 그 자리에 들어가야 1등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옛날 그 에베소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체육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새벽에는 했는데 그 1등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리기 연습을 해요. 근데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라톤에서 이기면 월계수 그 꽃 화관 쓰는 거, 단 일주일이면 시들어 없어지는 거, 그 명예 하나 얻고자 쭉 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린 지점,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점, 목적지를 향해서 늘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종교인들은, 타종교인들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길티 필링을 잠깐 내려놓기 위해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에 있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타락해 간다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해 간다.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교회에서 뭐 집회 참석하라고 그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아니 왜 목사들이 종교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요. 강단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다 못 전하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놋뱀이 상징되는 그 십자가, 광야 여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를 향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하시겠냐고,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안 해요. 진짜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이거. 아까도 목사님하고 신발 6컬레 파는데 15불에 딱 그 6컬레 들고 가는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장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저는 사실 들락날락 가끔가다 해서 잘 몰라요. 팔아본 적도 없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1000불씩이나 이틀 동안, 저는 솔직히 한 게 없어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을 보면 신묘막직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펀드레이징 안 한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지는 일에 우리가 밥숟가락 하나씩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우리 강호선 성도님하고 장순애 성도님 오셔가지고 그 물건 몇 개 이렇게 날라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제가 어제 오늘 너무나도 느껴요. 몇 사람의 몫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러실 거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깨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어젠가 크리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내년의 계획은 뭐니에요? 아주 그냥 지혜로운,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제가 밥 먹다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패스터 여기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라서 제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저희가 무슨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피곤하긴 하지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은 더욱더 마지막 결전의 날, 끝맺음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항상. 근데 저는 참 끝맺음을 잘 흐지부지하는 스타일인데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일 정말 우리가 끝맺음을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기쁘게 찬양하며 에너지를 쏟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주일의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또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때로는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믿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들이 1세대 부모 세대와 달리 저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뱀을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올렸을 때 교만하여서 바라보지 않는 자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저들이 그 고통, 불타는 고통에서 노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밤,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 받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 그때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선교 바자회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